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좁디 좁은 나의 뜻이 아니라 이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펴요? 말씀을 펴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무엇에 나를 묻고 살아가요? 말씀에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취되기는 어려운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기에 우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나의 삶을 말씀에 묶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문의 3가지 간구, 누구를 위한 간구였어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는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밟고 있기 때문에?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야 비로소 이 땅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기도문을 나눌 때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인 것처럼 주기도도 그런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4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겠더라고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저기서 데일리 브레드는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풍성한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런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상상이에요, 상상.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이 단에 딱 올라오셔서, 야, 너희들 요즘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면서? 예, 예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 선물을 하나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한테 쪽지를 주시면서 한 명씩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형우가 이 쪽지를 한 사람씩 다 나눠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 쪽지에 그럼 한번 너희가 배운 대로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번 적어봐라. 그런데 얘들아, 단 하나의 기도만 적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쉽게 생각이 나요? 딱 하나만 적으라는데? 저는 쉽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는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구나.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게 턱 막히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주님은 대충 중요한 것 하나 주기도문에 6가지 간구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기도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기초로 삼을 때에 우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터전이 되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안에 오늘이라는 의미가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를 제대로 알 때 이 순간 속에 나의 삶을 온전히 포기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의미도 모른 채 오늘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유치한 말이에요. 그건 단란하게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간구 속에 처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의 의미를 돌아봐라.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의미는 진짜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저 무덤에 누워있는 자는요, 오늘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김용규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날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김용규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날도 좋은데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 그 사람 옆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김수경 집사님 무덤에 또 와 계신 거예요. 날이 좋아서, 비가 와서. 제가 참 집사님 어떻게 두 분 살아오셨는지 제가 참 느껴져 하고 기도하고 끊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아생전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셨으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렇게 거기를 가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돌아계신 그분은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오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오늘 안에는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나의 기쁨이 녹아져 있고요. 이 안에 나의 슬픔이 녹아져 있고요. 이 안에 나의 성공이 녹아져 있고요. 이 안에 나의 실패가 녹아져 있고요. 이 안에 나의 부끄러움이 녹아져 있고요. 이 안에 나의 두려움이 녹아져 있어요. 이 하루가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 하루가 나를 드러내는 삶이고 시간이고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나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감사하면서 사는 분 있습니까? 오늘이 너무 중요해서 눈 뜨며 기뻐 난리치는 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냐면 공기와도 똑같아요. 우리가 공기 없으면 죽지요. 우리가 늘 그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공기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공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받아내는 터전. 이게 오늘이란 말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이 오늘은요, 어제와 내일을 연결하는 뭐예요? 브릿지, 다리입니다. 오늘이 없으면요, 어제를 산 사람이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건너뛸 수 없어요. 반드시 어제는요, 오늘의 다리를 밟아야지만 내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제 아무 일이 없었다고. 오늘 자연스럽게 그 오늘을 받습니까? 오늘 무탈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일이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원래부터 쿨해요. 쿨합니다. 이 사람 돈 쓰는 것도 쿨하고 베푸는 것도 쿨하고 쿨해요. 근데 이 사람이 더 쿨해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 둘째 주은이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가 나이 40이 안 돼요. 그냥 자다가 뇌출혈로 콤마 상태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충격이죠, 충격. 저희에게도 충격이에요. 이 엄마가 너무 재밌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가게를 2개, 3개 오픈하면서 뛰는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 아내를 언니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뭘 먹으러 다니려 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해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을 연명하는 산소 마스크만 딱 끼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와이프는 가끔씩 얘기해요. 여보, 그렇게 쓰레기 봉투 그렇게 아끼지 마. 저한테 그래요. 제가 쓰레기 봉투에 음식 이렇게 사갖고 배달 오면 그 봉투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흰 쓰레기 봉투 안에 그 조그만 걸 또 놓고 거기다 쓰레기를 버려서 버리게 하고, 우리가 흰 쓰레기 봉투는 항상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아내는요, 막 집어넣거든요, 쓰레기를. 그러면 아내가 출근하면 제가 이제 거기 있는 쓰레기를 빼서 조그만 데 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내가 하는 말, 여보, 그 쓰레기 봉투 그거 절약하지 마. 그거 아껴 뭐해. 10원도 안 하는 거. 여보,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쿨했어? 나는 생명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서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 와이프의 삶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 하루가 너에게 주어졌다면 이 하루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이 말씀 속에 담긴 배경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들은 어디를 지나야만 했습니까? 어디? 40년 동안 그들은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야 하냐면 그들은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며 수많은 우상 숭배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이것 하나를 훈련시켜야 해요. 무엇?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은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시키셨습니까? 거창한 것으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네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이 매일매일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훈련을 무엇으로 시키셨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먹어야 할 한 끼의 식사와 마셔야 할 한 잔의 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훈련시켰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의 그 불평과 그들의 그 원망과 그들의 그 간구를 들을 때마다 무슨 역사를 보이십니까? 반석에 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시며 오직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하루를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가? 데일리 브레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하루의 의미를 체험한 자라면, 이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의 가치를 깨달은 자라면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잘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은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원대한 비전이 차곡차곡 채워져 가요. 이런 놀라운 감동의 마음, 뛰어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러나 이것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아무리 가득 차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린 무엇으로 살아가요?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달라는 거예요? 떡, 밥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면. 오늘 내가 일어나 뛰어 살아갈 힘, 에너지 밥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잖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 우리 안에 아이디어로 있고 감동이 차오르고 비전이 가득해도 그것을 성취하려면 우린 두 다리를 일어나 집 밖을 나가 열심히 두 손으로 일하고 뛰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 네 번째 간구의 의미는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삶을 위한 에너지도 구하라. 이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필요한 게 새 삶, 새 생명이 새 삶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그게 뭐예요? 밥, 떡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이 주기도를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의문이 품겨진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처음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요, 제가 평소에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너무 큰 기도라서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요,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이름의 영광이 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저도 좀 높은 차원의 신앙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번째 간구, 그런데 갑자기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적어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내가 꽉 채워져 있다면 적어도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 가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너희는 날마다 내 앞에 와서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물만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한 끼의 식사, 한 잔의 물만을 구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기도의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결코 하찮은 기도, 사소한 기도,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소한 것에, 가장 하찮은 것에, 가장 작은 것에 나의 온 믿음을 거기에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사람이에요. 그게 이 기도 속에 담겨진 큰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고요.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깊고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탁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기를 원해. 하나님이요, 내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 인간의 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해. 이거요, 이상한 기도 아닙니다. 이상한 소망도 아니에요. 바랄 수 있는 소망이고요,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에. 즉 우리는 늘 특별한 것으로 특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고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구하는, 너희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한 것으로 특별한 삶을 일구시는 아버지가 아니야. 일상의 삶을 특별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 이거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것으로만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다 죄인이죠? 물론 지금은 의롭다고 역임을 받는 죄인이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살기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굴까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며 심판자이시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지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세요. 잘 보십시오.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을 함께한다. 이것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고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나, 허물 많은 나에게 그 하늘의 아버지가 좌정하여 나의 삶을 함께하는 삶, 그 오늘, 이 오늘이 그래서 나에게는 특별한 거고, 이 오늘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 행하는 모든 것이 특별한 거라고요. 이게 첫 번째 간구예요. 오늘 이 의미 속에 담겨진 가치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특별한 존재야.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기에 무엇이든 구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우리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어디 담겨 있다? 여기 담겨져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그 안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이지. 또한 이 기도는 우리 속에 감춰진 욕망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요,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요.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특별한 구조가 있죠. 주기도문 속에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제가 첫 번째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했잖아요. 주기도 속에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전부 우리예요, 우리. 이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를 향해요? 욕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욕망의 주인은 나예요. 욕망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쌓고, 나를 위해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게 욕망입니다. 또한 욕망의 특징은 뭐냐면, 욕망은 나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게 해요. 실력이 있어서 뛰어넘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와 지경은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정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바닷물이요, 넘실넘실거리고 넘칠 것 같지만 바닷물은 항상 오라 하는 거기까지만 쳐요. 아시죠? 오라 하는 거기까지만 온다고요. 조수간만의 차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경과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경과 한계가 있겠지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나의 지경, 나의 한계를 내가 넘어서게 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누리며 살아갈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까? 오늘 먹을 것만 채우려고 하지 않죠? 일주일? 그건 약과죠. 1년? 그 약과 아닙니까? 10년? 어떤 사람은 자자손손 먹을 걸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담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어.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려운 거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할 우리는 누구여야만 할까요?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으로부터겠지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 또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공동체일 수 있겠지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돌아볼 수 있겠지요.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일 수 있겠지요.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더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를 함께 쓰는 미국 교회, 이란 교회 성도일 수가 있겠지요.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지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욕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덧붙여지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은요, 오직 감사가 전제되어 있어요. 감사할 때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황종윤 집사님한테 참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이렇게 어디 50견 때문에 아픕니다. 뭐 배탈이 나서 제가 몇 끼 못 먹었어요. 몇 끼 못 먹고 허기지니까 제가 잘 안 보이는 거야. 제 순서도 아닌데 막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은 목사님이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죠. 우리 황종윤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50견이 왔나 보다, 어떡해. 그러면서도 고민하시면서도 전화는 또 못해. 왜냐면 목사님 또 말씀 준비하는데 늘 그러지도 않지만 방해될까 봐. 그래 전화를 드리면
이때다 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오십견이 이렇고 목사님 이 오십견이 이런데 내게 이런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한번 발라보면 너무 좋아요. 저 우리 황종윤 집사님한테 약이며 당뇨 치료약이며 당뇨 치료하는 바늘이며 기계며 엄청 많이 얻었습니다. 엄청 많이 얻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집사님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 자랑 좀 할게요. 우리 황종윤 집사님이 저희 교회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이 리사운드 교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주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에요. 나누는 삶이 감사가 채워져야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멕시칸 힘든 친구 무엇 하나도 더 갖다 주려 해요. 제가 그거 알고 나서는 우리 음식 남으면 떡이며 뭐며 집사님한테 집사님 빨리 챙기셔. 갖다 줘. 근데 또 술집어서 또 못하셔 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다른 분들이 막 챙기시면 못 챙기셔. 여러분이 뭘 챙기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걸 챙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나누어 줄 것을 챙기는 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축복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한 명 한 명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우리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면요,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참 가진 것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먹을 거 하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번 한 달, 다음 달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뭘 돌아보게 되냐면, 이 기도는 단지 내가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구나. 내가 부여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함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기도인 걸 알게 된다고요. 나의 필요가 있는 만큼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필요가 있겠지요. 그거를 나누려는 기도입니다. 나누라는 기도. 여러분, 나눌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넉넉해서 가진 게 많아서 나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매일같이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모여서 그들 성찬했잖아요. 성찬은 먹는 게 중요해서 성찬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예식을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그 성찬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그 성찬을 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살을 먹고 예수님이 주신 그 피를 마시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많이 받아서 나눈 줄 알았는데 그들은 성찬을 하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분의 살을 거저 먹었고 그분의 피를 거저 마셨기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 안에 모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누는 삶이 너의 본질이구나. 너의 욕망이 본질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너의 본질인 것을 그 생명이 나로 살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누는 삶이 그들에게는 필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가르쳐서가 아니라, 배워서가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녹아진 그 삶을 온전히 살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짧게 할게요. 이 기도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요. 육체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만의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존귀해요?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이런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를
친히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으로만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영의 존재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같이 먹어야 그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영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피폐해집니다. 먹지 않으면 그 사명 잊어버리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형식적이게 돼요.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잘 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것이 뭐예요? 너희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도 채워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석에서 터진 물 뭐예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만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갈이 심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기갈을 돌아보면서 옛 선지자의 이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이 땅에 기갈이 이렇게 심합니까?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채우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을 걷습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영원한 안식처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걸어야 해요? 광야를 걸어야 해요. 광야를 걸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남편의 아픔으로, 아내의 아픔으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의 욕망은요, 차츰차츰 허물어져요.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니까. 그 욕망이 허물어진 그 자리에는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요. 은혜는 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상하고 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으로 우린 비로소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 미드바르의 어원이 되는 다바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갈 곳 없는 곳, 집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 그러나 광야에는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그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삶을 책임지신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 속에 담겨진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기도할게요.